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칭찬받기나 원하네. 칭찬받기나 원하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홍대에 있는 뉴송 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남빈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호서대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저는 홍대 클럽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이고요. 이제 MB2와 삼거리포차, 여러분 뭐 와보셔서 아시죠?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청년들과 함께 같이 재밌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좀 젊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짧은 시간 함께 메시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메시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때를 아십니까? 라고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가 아니라 때를 아십니까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요 때를 아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할 때와 스톱할 때를 아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인생은 여러분 타이밍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말을 가장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짤을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 한번 짤을 보실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정말로 인생의 타이밍이다 라고 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주제, 오늘 나누기 원하는 주제는 간단합니다. 범사에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다 때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 때가 있는데 이 때를 네가 알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인생이고 인생의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제 3장 2절부터 뒤에 성경에 쭉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2절을 보니까 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맞죠? 또 농사를 지을 땐 심을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다. 또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또 4절에 보니까 슬퍼할 때가 있으면 막 춤을 출 때도 있대요. 6절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8절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 있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처음에 막 사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막 진짜 원수처럼 되어버리는 그 오빠, 그 여자들,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 보낸 적이 있을 거예요. 미친 듯이 싸울 때가 있으면 또 서로 잘 지내는 평화로운 때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28가지의 때를 소개해요. 긍정적인 때가 14가지가 있고 부정적인 때 14가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좋은 때 그리고 안 좋은 때, 이런 때들이 계속해서 교차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때는 뭔지 나쁜 때는 뭔지에 대한 이 통찰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한없이 좋은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문제가 뭐예요?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예기치 못했던 질병이 일어나고 예상하지 않았던 실패에 직면하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참 우리가 청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때를 알고 싶지만 알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으시죠? 언제 내가 성공해요? 언제 나는 잘 될까요? 언제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언제 나는 여자친구 얻나요? 그래서 우리 막 타로도 보러 다니고 이거 점도 치러 다니고 이것저것 우리가 많은 것들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예상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또 청년 시절에 우리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때를 알지 못하게 될 때 사실 우리 인생이 어떤 현상이 올까요? 때를 알지 못함으로 인한, 때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는 단순해요. 어떻게 단순하냐?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요? 과거에 대해서 늘 후회하며 살아가죠. 그때 그 시절, 그 상황에 내가 이런 선택을 안 했더라면, 그때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하면서 때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살아가요. 자,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살아갈까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 지난번에 이건 안 됐었는데 저 사람 저거 보니까 안 되던데 과연 나는 될까? 과연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난 어렵지 않을까? 이렇다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의 현재, 나의 지금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고 살아갈까요? 후회와 두려움으로 채우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사에 보면 여러분 홍해의 기적이라고 하는 기사 사건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홍해의 기적 하면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이 홍해의 기적의 사건이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나온 시점이었어요. 애굽에서 이제 막 나와가지고 이제 막 자유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나는 너희를 보낼 수 없어 하면서 애굽 군대가 뒤에는 막 쫓아와요. 니네 죽여버릴 거야. 자,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와 하고서 앞에 갔더니 앞은 뭐가 맞닥뜨렸습니까? 막다른 길이죠. 홍해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때의 상황, 뒤에는 군대, 앞에는 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때에 대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보여주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있는 나를 쫓아오는 군대, 뭘 상징합니까? 나의 과거를 상징합니다. 나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군대들이 나를 쫓아오는 듯한, 과거가 계속해서 나를 쫓아옵니다. 나를 쫓아와서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힘들게 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가고 싶지만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뭐예요? 바다예요. 바다는 뭘 상징합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죠. 망망대해입니다. 헤엄쳐 갈 수도 없을 만큼 와, 이걸 내가 어떻게 건너지 하는 듯한 미래, 내 앞에 놓여 있는 망망대해 같은 바다. 여러분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 앞에 놓여져 있는 나의 현재,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쩔쩔매는 겁니다.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쫓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절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 시간을 오랜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상황,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럴 때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규 아닌 절규를 하면서 이렇게 차라리 죽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를 알아가는 지혜, 때를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지금을, 현재를 후회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지혜이죠.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이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젊음은 젊음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여러분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그만큼 청년이란 시간은 너무 꽃다운 나이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중요한 나이인데, 그만큼 청년들은 지금 자신의 지금을 허비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채 때를 알지 못하며 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호서대학교 학생 여러분, 대학생으로 지내고 있는 이 시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의 주변에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도 우리가 다 이런 얘기 들었겠죠. 얘들아, 너의 때 정말 중요하다. 정말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정말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정말 지금 후회 없이 즐기고 계신가요? 정말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나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어쩌면 지금 너무 중요한 정말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는 이 대학생 시절에 어쩌면 후회로, 어쩌면 두려움으로, 나는 이 학교를 왜 왔을까?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후회와 두려움으로 그냥 지금을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후회하면서, 또는 허비하면서, 또는 다른 것들로 그냥 대리 만족을 하면서 어쩌면 또 포기하고 지금을 여러분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 시간 여행의 원조격인 영화 한 편이 있죠. 백투더퓨처라고 하는 그 옛날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10대의 주인공이 이제 시간 여행을 하는 거죠. 타임머신을 타고
자기 부모님이 10대였던 50년대로 이제 돌아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10대인 주인공이 자기 아빠가 10대였을 때 1950년대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아빠는 지금도 좀 평범하고 자신감이 없는데 10대 때 아빠를 만나보니까 아빠는 여전히 자신감 없고 여전히 좀 찌질한 거죠. 친구들의 막 동네북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이 주인공이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이 10대인 자기 아빠를 막 옆에서 도와주면서 막 진정한 남자로 막 만들어주죠. 용기를 주고 야 좋아하는 여자한테 프로포즈도 해봐 하면서 프로포즈 할 수 있게도 도와주고 또 동네 아빠를 괴롭히던 그 친구들을 막 혼내주는 일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아빠의 10대를 좀 용기 있고 멋지게 만들어주고 나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봤더니 아빠는 자기가 시간여행하기 전에 찌질했던 모습이 아니라 아빠는 너무나 용기 있고 멋진 사업가로 변해 있는 것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재밌죠. 우린 이 영화를 보고 정말 너무나 즐거워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사실 현실은 무엇입니까? 꿈 같은 이야기죠. 영화에서만 가능한 얘기죠. 시간 여행, 그렇죠? 왜 이런 것들을 우린 재밌어 할까요? 다들 무슨 마음이 있어요? 시간을 돌리고 싶어하는, 나의 때를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화 그리고 드라마 이런 TV 매체를 의존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TV에서 제공해주는 삶, 영화가 제시하고 있는 영화 같은 삶 이런 거 우리 다 꿈꾸잖아요. 영화 같은 사랑.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화 같은 사랑 가능한가요? TV 같은 드라마 같은 그런 재벌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드라마와 영화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여러분 영화는 어떤 영화 시나리오대로 영상을 찍다가 영화는 어떤 것을 찍다가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NG! 잠깐 다시 찍읍시다. 조금 더 찍다가 시나리오가 마음에 안 들면 NG! 이대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조금 바꿉시다. 또 표정 연기가 좋지 않으면 NG!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거기서는 더 분명한 표현을 해야 됩니다. NG! NG를 내고 다시 촬영하면 그만이기 때문이에요. 테이프 갈고 또 그냥 카메라 바꿔가지고 각도 바꿔서 옷도 바꿔 입고 다른 장소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원하는 장면으로 바꿔서 찍을 수 있기 때문이죠.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멋진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영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 현실은 그렇게 가능한가요? 실패했을 때 NG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정말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NG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TV나 드라마와 영화만을 의존해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자아를 거기에다 실어두고 그냥 가상 세계에 빠져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때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청년의 때에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성경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폭풍 속에서 물 위를 걸어버렸습니다. 물 위를 걸은 사건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는 폭풍 속에 예수님이 야 물 위를 건너와라 라고 할 때 물 위를 걸어갔고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옆에 있던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11명의 제자들에게도 만약에 그때 똑같이 폭풍 속에 발을 뗐다면 그들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12명 중에 1명만 물 위를 걷고 11명은 그 기회를 그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폭풍 속에서 두렵기 때문에 또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에도 폭풍과 같지만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후회와 과거에 대한 실패가 있었지만 자신 있게 여러분 발을 떼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비참한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잘못된 걸 알고 있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돌아가야 하는 걸 알면서도 돌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호서대 학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청년의 때, 여러분 지금의 이 시간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조금 더 용기 있게,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발을 믿음으로 뗄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오늘이며 바로 여러분들의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의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바로 지금의 오늘에 달려 있어요. 두려워 말고 청년의 시간, 여러분 정말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을, 지금을 여러분 더 자신감 있고 멋지게 누리는 우리 호서대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서대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짧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호서대 학생들의 삶에 지금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청년의 때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가길 원하는 우리 호서대 학생들과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